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한 번은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도로 위에서 헤매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누가 더 길 위에서 소용없이 소비하는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더 많을까요? 남자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원래 남자가 여자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길에 대한 빠른 판단력, 남자가 더 좋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길에서 헤매는 시간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남자는 길을 잘 몰라서 헤맬 때에 남에게 물어보질 않는답니다. 반면에 여자는 길을 헤맬 때에 즉시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 청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길을 헤매다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헤매서는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남자들은 그렇게 해서 물어보았지만 알려준 대로 가지 않고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면서 저쪽이라고 알려줘도 이제 저쪽 같은데 하면서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기를 남자들은 도로 위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을 일종의 모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모험을 매우 잘한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이 운전을 못한다고 말하는 남성분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분 자신은 나는 운전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계셔요. 반대로 여성들은 운전을 잘못하거나 갈 방향을 놓치게 되면 도움 청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이 운전할 때에 길을 놓쳤어요. 옆에서 남자분이 이야기할 때의 여자의 반응과 남자분이 운전할 때에 길을 놓쳤습니다. 여자분이 길을 놓쳤다고 알려줬을 때의 남자분의 반응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길을 놓쳤다고 하면 그래 하면서 어떻게든 그 길을 찾아가려고 다시 헤매게 되는데 남자분들은 화를 내죠. 자기의 이 운전 실력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간섭한다고 화를 내는 것이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잘못된 자부심으로 인해서 길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 중에도 이야기 잘 들어주신 분 있을 것이고요. 여자 중에도 정말 웬만한 남자 못지않은 고집 있는 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른 이의 의견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어떤 그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는 간혹 항해에 비유합니다. 근데 운전에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운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시에 잘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지시를 완전하게 무시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앞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소식이 옆나라 팔레스틴 블레셋까지도 전달해졌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굳건한 하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면 침략하여서 누르고 빼앗아 올 수 있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많은 민족을 모았을 때에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블레셋은 싸움을 하고자 진격하여 왔던 것입니다. 다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은 점차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갖추어져 간다는 그 소식은 블레셋은 원치 아니었습니다. 다시 전쟁을 걸어오게 되지요.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7일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7일이라는 시간이 이 조급증이난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불어서 사울 곁에 있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이요 당장 나타날 것 같은데 더 기다려야 되고 사울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사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괜히 사울 옆에 있다가 죽느니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사울 나름대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지금 이 모여있는 수로 싸워도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판국에 그 수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에 사울은 마음이 아마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제 거의 7일 거의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대로 사무엘이 행해야 될 제사를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고 맙니다. 이 제사를 마칠 즈음에 사무엘이 도착을 하죠. 그리고 호통을 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자신이 그러한 판단을 내릴 때에 너무도 합동한 이유들이 있었다고 세 가지의 이유를 말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나에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때 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적군 블레셋이 모였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자신이 판단을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할 거라는 하나님의 책망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단 한 명의 보조만을 수행한 채 블레셋 적진 깊숙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적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이야기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좋은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람들이 적어져가는 것을 보며 안달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제사장에게만 명하신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요나단이 블레셋의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싸울 때에 블레셋 진영이 크게 놀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 두 사람을 그 큰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전에 미스바로 진격해 오던 그 블레셋의 대군이 우레소리만 듣고도 놀라 두려워하여 흩어져 도망갔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단 두 사람도 그 큰 군대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멀리서 이 소식을, 이 소동을 사울이 듣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다시 한번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싸우러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물을 것이냐. 사무엘상 14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울 곁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사울과 함께하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묻는 그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사울은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맙니다. 전투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야 비로소 사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까? 이제까지 자신의 뜻대로 다 결정 내리고 다 행동했던 사울이 이젠 전투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내가 쫓아 내려가리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던 것 간에 자신이 이 승리를 다 취하였다고 여기는 그때에 묻는 질문이었기에, 질문의 때를 놓친 질문이었기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울은 이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을 내리죠. 우리 중에 누군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 한쪽에, 남은 군사들은 이쪽에. 제비를 뽑았더니 자기와 자신의 아들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자신과 요나단을 따로 세워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자신이 어겼음을 인정하죠.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사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요나단을 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